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던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나서 그 동네에서도 온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우리가 배우면서 묵상하고 싶습니다.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헤롯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마태는 다른 복음서 저자랑 다르게 동방 박사 그리고 헤롯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 그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같이 왔는데 어떤 대화가 있었을까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 보고 경배 드리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십기야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터들었었겠습니다. 거기에 유대 왕 앞에 가서 유대 그 왕으로서 태어난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왕이 헤롯 왕이 너무 심기가 불편했다고 써 있고 또 예루살렘 동네 온통 터들어섰겠다고 써 있습니다. 지금은 TV, 뉴스, 기자들이 다 모여서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엄청 난리 났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는 자기 나라고 내가 지금 왕인데 먼 데서 왔던 그런 사람들이 그냥 유대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 나는 모르겠다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거로 끝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헤롯 왕은 그 후에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사건까지 일어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웠을까요? 그것은 역시 우리가 중간 시대를 이해해야 신약 세계가 읽을 수 있는 부분도 합니다. 하나 약간 그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색 부분이 유대죠. 예루살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헤롯 왕은 어디서 출신이냐고 하면 그 밑에 초록색 이도마야 에돔이라는 곳에서 출신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은 야코브의 자손이고 이도마야 사람들은 야코브의 형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형제죠. 근데 이웃 나라죠. 그렇지만 약간 일본과 한국 사이가 항상 안 좋은 것처럼 세계가 어디 가도 이웃 나라는 별로 사이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도마야 왕 언젠가 유다야를 지배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60년 전에 같이 이스라엘은 독립을 성공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 제국이 와서 로마 시대가 오는 것이죠. 로마는 직접 유대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고 일부러 유대 사람은 실은 옆에 있는 이도마야 사람을 데려와서 거기에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헤롯 왕은 로마 제국에서 선택받는 것도 기뻐하고 계속 견제했었던 그 땅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다는 그런 기쁨도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사람 쪽에서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죠. 그렇게 복잡해가지고 로마 제국은 그 지역을 다스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헤롯 왕은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잘해야 되니까. 유대 사람들은 손좀 필요하다고 하면 손 좀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의 한 여인 자기의 부인 하나로서 그렇게 부인으로서 만들어서 그렇게 관계도 맺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족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금방 변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복잡하고 또 유대 사람에게 그 인기를 받을 수 없는 사이에 갑자기 동방에서 그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동방 박사 몇 명이죠? 3명라고 하는데 3명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뭐 계속 우리가 전해야 되지만 3명이라고 그냥 세계 선물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영국에서 또 그렇게 아이들에게 너가 오늘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뭐 3명 산장 그거 쓰니까 3명이다 그런 개념이 우리한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잠깐 그 좋은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역시 세 사람이 앞으로 서 있는데 그 큰 무대로서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 그림이 현실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왜냐고 하면 이 사람들은 엄청난 보물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 사람으로 여행하고 있었으면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제 사진 아니고요. 예. 이게 다음 사진요. 예루살렘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동방은 다음요. 예, 여기입니다. 예루살렘 지금 동방은 지금은 이란, 이라크 그쪽이죠. 근데 바르간소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는 길이고 지금 이 시대에도 저렇게 길을 건너야 됩니다. 조금 전에 같이 IS 이슬람국이라는 게 정말 아직 그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슬람국도 이 바르간손을 다 지배하려고 계속 정복을 했었습니다. 왜냐고요? 물이 있어서 그럽니다. 네, 지금도 위험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하면 단시 옛날에 그냥 세 사람으로서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물을 갖고 있고 이방에서 왔다고 하면 도둑들이 금방 공격하는 상대가 되는 것이죠. 근데 동방에서 그렇게 한 무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질문은 제가 이거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왜 동방에 저쪽이 사람이 유대와인 누군지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뭐 그쪽에는 페르시아가 있고 이란이 있고 엄청난 큰 재산이 있고 왕들도 있었던 거예요. 유대는 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작은 뭐 지역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한 연구 대상이에요. 제가 한식 신학자의 생각이 되게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바빌론 포로 시대가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쪽이 동방에 데려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있었던 사건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많이 안 써 있지만 한 사람은 다니엘은 굉장히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빌론 제국의 왕들 앞에서도 나와서 바빌론 무너지면서도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왔을 때도 또 왕 앞에 나가서 그 지혜로 많은 문제를 해결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 보면 다니엘서에 많은 그 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니엘 옆에 모여서 그 다니엘이랑 이야기했던 기록도 서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생활은 편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매일 3번씩 기도해왔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2장 보면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바빌론 왕이 누가 됐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제 페르시아 왕이 됐으니까 내가 잘 보여야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들이 오히려 다니엘을 흔들리지 않은 사는 방법을 보면서 누가 그 사람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는 건가? 이 다니엘과 항상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12장 보면
많은 예언을 했지만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제 언젠가 하나님 때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다니엘은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다니엘의 영향이 있고 그 별을 연구하면서 다니엘의 바라보고 있었던 그 왕, 그리고 유대에 그 왕이 언젠가 오신다는 그거를 굉장히 관심이 있고 연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데 드디어 모든 연구, 계산, 말씀이 다 합쳐서 그 별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방에 있었던 학자들이 다 모여서 엄청난 그 예물을 가지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거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헤롯 왕이 너무너무 놀랍고 예루살렘 동네가 난리 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 왕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복음서 읽을 때 마태가 무슨 주제로, 누가는, 요한은 무슨 목적으로 써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는 다른 저자랑 다르게 2장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예언자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그 말씀 계속 합니다.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시고 그냥 지금 이 시대에 좋은 왕이 생겼다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분이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자가 말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찬수를 알았습니다. 다음에 헤롯 왕이 무엇을 했냐고 하면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간을 알아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헤롯 왕은 이제 찬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시간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세히 알게 되면 나한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에 두 사람의 말을 하는 경배라는 단어가 오늘 나오는 거죠. 왕이 말을 하는 경배, 그리고 그 박사들이 경배하는 모습. 근데 헤롯 왕의 관심은 경배, 예배 하나도 상관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헤롯 왕의 관심은 자기의 욕망이고 자기 중심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고 나의 자리를 어떻게 지키는 것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 나는 그 아이를 죽여야겠다, 그 말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을 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에 멈춰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길을 기뻤습니다. 네, 저는 이 구절도 되게 신기합니다. 이 박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예배자가 아니에요. 생각하면 그냥 학자이고 또 너무너무 굉장히 먼 데서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종교가 있었겠죠. 자기들이 신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별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이면서 그 별을 멈췄을 때 굉장히 기뻐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처음으로 마태가 기록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태가 유대인으로서 처음 예배자는 이방인이었다. 근데 또 비슷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희한한 인생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쪽이 지금은 이라크의 바빌론 또 밑에 있는 으르라는 곳에서 출생합니다. 으르는 지금 우리가 많이 알게 되어 있지만 의산도 있고 종교도 있고 뭐 유대교는 하나도 없는 시대이고 당연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없었던 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먼 데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데려오시고 한 민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박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 곳에서 그렇게 선택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큰 격려가 돼요. 우리는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금방 포기해요. 또 안 되는 이유를 계속해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세계에서 모이는 선교대회 같은데 그런 데 많이 가게 되었죠. 근데 약간 제가 싫은 항상 시간이 있어요. 보고를 할 때마다 선교사님들이 어떤 보고 방법이 있는데 또 중동 지역,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분은 중동 지역,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또 힌두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중동도 어렵겠지만 그쪽에는 뭐 신이 하나고, 근데 힌두는 신들이 15억, 20억 수없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영적인 전쟁이 심한지 역시 어렵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에 나와서 그래도 일본은요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부름 받고 있습니다. 내게 뭔가 자신 있게 말씀하는. 근데 그거 저는 보면서, 저는 티베트 선교지만 뭔가 어려움을 견제하는 약간 느낌. 근데 선교의 성공인 뭔가, 사람이 많이 모이면 성공인가? 당연히 좋죠. 근데 선교의 성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 사람으로서 순종하고 있는지 없는지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진짜 일본이 선교사의 목사의 무덤이라면, 정말 무덤이라면 정말 저는 너무너무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왜냐고요? 우리가 진짜 죽으면, 한 목사가 진짜 죽었으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자기의 감정이고, 너무 힘들어서 죽는 것 같대. 근데 안 죽어 있어요. 그냥 안 죽어 있고 그냥 부르망가 있는 거죠. 우리 선교사 목사들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 마음대로 교인들이 많아지지 않고 세례도 받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선교의 성공은 숫자가 아니에요. 스테파노는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선교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많은, 정말 모든 계획, 모든 미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순수한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돈바의 박사들을 데려오고 처음으로 예배자로 만들 수 있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계획에만 손치되니까. 그래서 설교 노트 첫 번째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태에 주님의 계획을 손치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의 은사를 가지면서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될 때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가에게 경배하고 보물을 하물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예, 박사들이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마리아랑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의 품에 있는 그 아기를 보면서 바로 이 아기다, 그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기쁨이 있고 여기서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황금, 유향, 몰약 이렇게 써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황금은 왕콩, 예수님의 왕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 거룩한, 정말 그 인간이 다른 인간이랑 다르게 거룩한 신성이 갖고 있는 아기다, 그분이시다, 그렇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략은 시체에 부리는 모략이기 때문에 그 아기의 미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거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는 왕이시고 그분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하지만 그분은 우리 위해서 돌아가시는 분이시다. 하지만 저는 마태가 그런 신학적인 해설을 쓰려고 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태에 적어놨던 마음이 생각하면 그 박사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보물을 그분에게 드리고 싶었었던 그 마음을 전하려고 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 박사들은 목숨 걸면서 생명 다 바치면서 먼 데서 걸어오면서 아름다운 교회당 아니고 아름다운 son정이 아니고 그냥 한 집에서 그 아기 위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환경에서 살면서 예배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일본도 미국도 약간 통일되는 농담이 있는데, 주일날 아침 삼부 예배는 오후지만 2시에 여기에 와야 된다고 하면 몇 시에 집으로 떠나든지 몇 시에 전철을 타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아침마다 희한하게 부부끼리 여러 가지 텐션이 있다고 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가는 거 알고 있는 거니까 빨리 자면 좋은데 또 토요일에 안 자요. 그래서 늦잠 자요. 몇 시에 나가면 확실히 아는 건데 또 그 시간에 못 나가요. 이게 미국에서 부부 세미나 때 들었던 농담인데, 미국에서도 주일날 아침마다 부부 싸움이 그 기독교 지방에서도 일어난대요. 근데 왜냐고 하면 한 이유가 그 와이프의 옷을 입어야 되는지 선택해야 된대요. 근데 옷장을 열면 남자가 보면 꽉 가득 차고 있는데 여자가 보면 옷이 없대요. 여보 어떡해? 입을 옷 없어. 아니 있잖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고민해? 그냥 이거 입어라. 나는 싫어. 이거 아닌 것 같아. 또
결국 뭐 입었는데 현관에 나갈 때 딱 열리고 남자가 보면 가득 그 신발을 가득 차고 있는데 여자가 보면 신발이 없어요. 가방도 없어요. 있잖아. You got it.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세미나에서 지혜로운 남성 토요일 저녁에 부드럽게 여보 이제 가을이 왔다. 정말 한국 드라마처럼 너가 제일 예뻐. 그래서 내일 노란색 어때? 그래? 근데 나는 약간 발광 옷 입고 싶어. 그러면 바로 맞아 발광이다. 발광 맞아. 발광. 가을 동화. 근데 현관에 가서 그러면 신발을 무슨 색깔 줄까? 나는 발광이라면 발광철 같아. 근데 아니야. 까만색. 바로 맞아. 블랙. 야 역시 그렇게. 제가 오늘 본문과 조금 다르게 가고 있지만, 근데 그것만 하면서 하면 주일날 아침에 조금 그 평강이 온다. 막 약간 미국에서 있었던 농담이지만요. 준비하라 뜻이 그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매주 우리가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왜 애들 앞에서 그렇게 긴장감 가지면서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애들을 볼 때 그렇게 힘들으면 교회 가지 마. 그렇게 애들을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지혜스럽게 준비하며 최고의 마음으로, 최고의 목소리로, 최고의 예물로 예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니까 가야 되니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찬양의 소리를,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서 받으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마태는 이 최고의 처음의 예배를 이방의 동방의 박사가 주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 노트 두 번째,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어떠한 방패가 있더라도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속에서 헤롯 왕에 들어가서 말인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박사들이 떠난 후 주의 전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 보라. 어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내가 말해 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네. 박사들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헤롯 왕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돌아가지 마라.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듣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떠난 후에 또 주의 전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일어나거라. 일어나. 어서 가라. 이 아이 그리고 너의 와이프를 데리고 이집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그 이야기를 그 말을 듣고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한밤중에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일 때까지 그곳에 살았습니다. 요셉은 금방 일어나서 한밤중에 이집트로 떠났다고 써 있습니다. 뭐 그렇게 간단히 써 있지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서 지금 이 순간 한국으로 돌아가라, 중국으로 가라 하면 파스포르트도 필요한데 비자도 필요한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준비해야 됩니다. 약간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다음은요
여기가 이집트죠. 여기까지 4일 거리는 그 거리입니다. 근데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여기 이거는 진짜 요셉이랑 마리아가 이집트에 왔다. 뭐 일부러 피라미드 써 있고 그렇게 보여지는 그림이죠. 다음은요. 진짜 다른 문화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언어가 다른 거예요. 음식도 다른 거예요. 준비하는 게 박사들이 주는 그 3가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믿음의 아름다운 순종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가를 수 없고,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계속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요셉을 바라볼 때 요셉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바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이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사들에게서 알아냈던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모두 죽이려고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처녀에 이르고 울고 있구나. 자녀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받기로 기도하는구나. 왜 그 요셉이 이집트까지 가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아기들이 헤로디 왕 죽을 때 지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지키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믿음을 안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픈 그 길을 지나가지만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태가 서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됐다. 누구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왕들을 보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 제자들을 보면서 왜 그거를 못 알아들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는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돌아오셔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예배 드리는 분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부르겠지만 나는 마지막 때 내가 너를 모르겠다고 말을 해야 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와이프가 서프라이즈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들어왔는데 왜 녹화 안 해? 왜 전화 안 했어? 조금 밖에 있어. 기다려.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이상하지 아니에요? 저는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와이프만입니다. 우리 와이프만. 갑자기 서프라이즈 하고 들어오면 여보 왔다고 이리 그만 하면서 순절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 지금 잠깐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나갈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라면 언제든지 와도 돼요. 아니에요? 근데 뭐 부목사님 갑자기 들어오면 아이고 좀 전화하시죠. 전화. 어? 바쁜데 준비해야 되는데 뭐.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으면 언제든지 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예언은 나는 돌아오겠다. 언제 돌아오는지 너희들은 모르겠다. 그래서 순간마다 기도하며 기억하며 기다리라. 나는 꼭 올 것이다. 2000년 전에 제자들처럼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래도 예수님 내가 원하는 리스트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이게 원해요. 그런 리스트를 갖고 있으면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다 응답하고 싶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모든 것을 응답 받을 것이다. 그 말씀 몇 번이나 들으면서도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빨리 이 시간에 바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마음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꼭 올 것이다. 금방 올 것이다. 그래서 예배자로서 언제 내가 와도 있도록 준비하라. 함께 성령님이랑 살아.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니고 소망의 책이고 기대의 약속이고 소망의 예언이 성취되는 날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예수님은 이제 아기로서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마무리 때なんですけど 지금은 받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3시간이 되니까 뇌가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목사님이 힘내! 하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22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케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 왕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요셉은 금의 지시를 받고 방향을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돌아가 살았습니다. 이로써 예언자 통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린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예언은 일어나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그거를 선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요셉입니다. 요셉, 이제 마리아랑 결혼하라. 네, 알겠습니다. 이집트로 가라. 네, 알겠습니다. 또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네, 알겠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신학교가 특별하게 선교사를 키우는 신학교인데 70년 동안 많은 선교사님들을 키우고 세계에 보내는 신학교 저희들이 졸업했습니다. 저희들이 신학생 때 이제 선교 활동 그만두시고 제자 훈련 시키는 미국 할머니 선생님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은 선교가 너무 멋지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가 희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많은 그런 선교사들이 적어놓은 역사의 그 책은 많은 부분이 희생 보여주니까 선교는 희생해야 된다.
순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선교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희생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그렇게 그 할머니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도 희생이 있습니다. 엄청난 희생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 가운데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성경의 말씀과 관계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 드려야죠. 먼저 드려야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완전히 그 귀가 열렸던 사람입니다. 바로 가라. 네, 알겠습니다. 바로 돌아가라.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언이 손짓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정말 그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고민, 여러분의 가족의 고민, 여러분의 아이들의 고민, 여러분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순종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노트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만이 손짓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잠깐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손장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저희들은 한 걸음을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성령님이여 성령님의 음성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聖霊を主よどうか主よどうか一人一人の祈りにあなたが答えてください。主よどうかその耳を開いてください。東京塗りキリスト教会、私たち一人一人の耳が開かれる教会になりますように。私たち教職者모든 집사님들, 순자님들, 모든 리더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님의 음성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요 쇼도가, 세례요 쇼도가. 또 한 가지 10월 10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기도하는 것보다 뉴스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신문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만 손짓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자리에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일본 교회, 한국 교회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요셉처럼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교회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10월 10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神様あなたの皆を賛美いたします。聖霊よ主よどうか10月10日あなたの聖霊の宮座を起こしてください。イ・ジェウン先生に、細井誠先生に、またあそこに集まるすべての牧師たちに、また東京塗りキリスト教会に集まり会食を持つとき
そこに喜びがあり、平和があり、韓国と日本の一致が与えられますように、聖霊をあなたの御業を起こしてください。韓国の教会と日本の教会に一致を与えてくださり、私たちがイエス・キリストの愛で愛し合い、一つになるときに、あなたの驚くべき御業が起こることを信じます。あなたに礼拝を捧げます。あなたに賛美を捧げます。イエス・キリストよ、あなただけが答えであることを信じます。主よ、どうかあなたが望んでください。聖霊よ、主よ、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主よ、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はい、主よ。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버무르 하물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머리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들은 하나님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